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서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은 이 말씀을 감옥에서 내가 나가게 될 것이다, 나는 다시 건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나는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갇혀있게 될지라도, 여전히 궁핍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비천하고 여전히 배고플지라도, 여전히 바울을 괴롭히는 무리들이 존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실제로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바울의 서신서가 많다는 말은 그만큼 교회들에게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 그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갖는 이 만족은 환경이 주는 만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4장 13절의 이 말씀을 함께 인용하고 붙들고 기도할 때에는 무엇인가 어려운 시험 앞에서 합격할 것을 기대하면서, 혹은 병원에서 포기한 병을 낫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혹은 나는 앞으로 잘 되고 성공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을 때, 병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을 때, 지갑은 비어가고 있을 때, 상황과 환경에 침몰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여의치 않는 삶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힘써 싸우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믿음 안의 갈등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또 보내고 오셨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는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1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에바브라는 빌레몬과 더불어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3절을 보면 이 에바브라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와 있는데요,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지역과 히에볼라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옆에 있는 이 지역에서 제법 큰 도시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와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에바브라가
소아시아에서 한참 떨어진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직접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까지 해서 반드시 풀어야만 되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소아시아의 지역과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방 교회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조언을 해준다면 골로새 교인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이 에바브라의 이야기를 듣고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라에게 들었던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조심스럽게 꺼내놓는데요.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이 이 편지의 서론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방금 읽은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크게 기도하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편지하고 있죠. 바울이 이것을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 때문에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의 부분들이 생겨난 거예요. 원리와 원칙, 기준, 이것이 무너지니까 올바른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제시해 줄게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의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헷갈리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겠죠. 골로새서 2장 우리가 전체를 읽었는데요.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나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나옵니다. 16절을 보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한 규례라고 말합니다. 18절을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고 말합니다. 22절 보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나옵니다. 23절 보면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들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이렇게 많은 이단들과 이교도, 유대주의의 사상과 철학들이 복잡하게 섞여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주의자들은 음식법, 정결법, 안식일과 절기, 할례 이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정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요, 당시의 세상 철학, 초등학문이라고 불리는 것에는요, 자연에는 신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힘이 깃들어 있는 자연을 숭배해야 된다. 특별히 점성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성술을 기반으로 해서 별의 움직임에 따라 사람들의 운명이 정해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운명이나 불행한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날을 지키거나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의 사주팔자, 토종비결하고 비슷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사도 아무 날에나 못합니다. 정해진 날에 해야 됩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요, 아이가 나올 때 자연스럽게 낳지 못합니다. 나오려고 그러면 막아야 되고, 안 나올 애를 배를 째서 낳기도 합니다. 좋은 사주팔자를 낳기 위해서요. 돈을 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주팔자가 맞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이죠. 천사 숭배자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성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매개체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해 줄 이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것은 교만한 태도다. 천사를 통해 나가는 것이 겸손한 태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자의적인 겸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거짓 겸손, 천사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영의 세계는 선하고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악한 물질의 세계를 창조한 신은 나쁜 신, 저급한 신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단계가 낮은 신, 저급한 신, 악한 신, 신약의 신은 구원자 대신 좋은 신, 선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도 구약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악하고 열등한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예수의 몸에 잠시 들어왔다 가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간 예수가 그전에는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은 빠져나왔다. 그래서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형벌일 뿐인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예수의 몸을 빌린 것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절대자로부터 주어는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치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에는 반드시 영지주의자들에서 대항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 십자가로 죽으심과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을 포함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물질 세계를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를 학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고, 반대로 영적인 지혜만 있으면 구원을 받은 거니까 이 육체로는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들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단은 여러 가지 이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과 저것이 섞여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각각으로 나타나든 섞여서 나타나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생겨난 이단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신천지는 뭐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모르세요? 신천지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다 모르시는구나. 이만희가 필요하다고 가르쳐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만희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만희가 가르쳐주는 성경 해석풀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이단은요, 문선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정명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안산홍이 필요하다. 장길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는요, 자기가 하나님,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최소한 50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단적인 생각과 가치관들이 난립하고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바브라가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온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골로새 교회에게 어떻게 편지하겠습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편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바울이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이 말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율법이건 영적인 지식이 됐건 천사가 됐건 금욕적인 삶이 됐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이 복음의 메시지가 골로새서 전체에 녹아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이러한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리고 올바른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바울의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과 4절에서는 그렇게 올바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귀로는 저의 설명을 한번 따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불리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과 권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연을 숭배하고 점성술에 기반하고 있는 세상 철학을 따르는 자들에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운명을 결정짓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만물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고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은 자연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천사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숭배하지 않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점성술가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별을 통해서 당신의 운명을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운명을 가져가시고 나쁜 운명은 피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별에게 내 운명을 물어보지 않고 별을 만드신 분에게 내 인생을 물어보겠습니다. 예, 세상 철학을 따르는 자들과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바울의 대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한낱 피조물일 뿐이다. 숭배하거나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결코 아니다.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넘겨서 2장 9절 10절 보면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계신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연이 신성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천사들이 신성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숭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쓰냐면 예수님은 신성의 일부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철학도 천사 숭배가 가르치는 규례도 지킬 필요가 없다. 단지 그리스도 예수만 따라가면 된다.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극심한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육체로 오셨는가 이거를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이유는 죄를 대속하기 위함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지혜를 얻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셨다. 이것을 믿어야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영적인 지혜를 얻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단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율법의 요구를 행하는 것이나 어떤 영적인 권세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연 만물, 천사,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된다는 모든 주장들을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생각과 주장들은 모두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때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따라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속박당하지 않고 행위로서 얻어진다라고 말하는 모든 다양한 이단 사상들을 거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에 얻게 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부터 29절까지는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의 소망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바울이 쓴 이 골로새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감춰놓으셨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것을 짠 하고 보여주셨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구원받기 위해서 이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영지주의에 빠져든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거에 빠져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된다. 할렐루야. 다른 이단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이단과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로마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과 알 수 없는 세상의 철학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단과 사상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다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는 부족하고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는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규칙과 전통을 지켜야 된다. 비유를 기가 막히게 풀 수 있는 신령한 지식이 여기 있다.
돈과 명예와 성공과 건강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헌신장처럼 팽개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팽개쳐버리진 않더라도 그것과 십자가를 양손에 쥐고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력화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보다 그러한 행위와 지식들이 무엇인가 더 확실해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것들에서는 죄 사함의 역사가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아직도 감춰져 있는 비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역사가 증언하는 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굳게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자그마한 생각까지도 우리의 삶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돌이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 위에,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생각들과 사상들, 그리고 이단들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이미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신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다,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라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서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며 승리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